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실 때에도 우리가 가장 열심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잔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의 혼인잔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잔치를 벌이시는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잔치들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뭐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장성하여서 결혼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혼을 기념하면서 하는 잔치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슴이 벅찬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천국은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슴 벅찬 천국 잔치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는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나게 돼서야 누리게 될 것인가? 물론 그렇습니다. 가장 완벽한 잔치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이 땅에 세워진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천국잔치는 저 위에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와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올 때에 단순히 교회에 간다, 예배드리러 간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천국잔치에 참여하려 간다, 나는 잔치에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떤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우리는 안식의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안식한다 그러면은 노동을 멈추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이 안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동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사람이 노동을 멈춘다고 해서 진정으로 쉬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번뇌가 있으면 말입니다, 아무리 노동을 멈추고 손발을 내려놓고 쉰다고 해도요, 그 마음은 쉼을 얻지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몸도 역시 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중년 세대들의 그 수면 시간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짧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수면 시간이 짧아서 짧은 것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를 몸이 많이 받으니까 잠을 깊게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깐 들었다가 그 걱정 때문에 다시 깨고, 잠깐 잠들었다가 그 걱정 때문에 다시 깨고 하니까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쉼을 얻지를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리라.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여러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여러분들 가장으로서의 직무를 내려놓게 하여 주겠다,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내려놓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켜켜이 쌓여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쉬게 해줄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템플 스테이가 유행한다고 그러죠. 외국인들도 몰려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려가는데 하물면은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도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숨기고 참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템플스테이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비움입니다. 비움. 왜 우리에게 108번뇌가 찾아오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비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108번뇌를 내려놓자 하는 것이 템플스테이의 주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것이요,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누리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템플스테이의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이 욕심을 비워낸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복음 안에는 비움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면 이 비움과 내려놓음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불교에서는 욕심만 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장들에게는 가장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며 열심히 모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땅히 짊어지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템플스테이 일주일 하면서 나는 비웠어 한다고 그 의무가 사라지냐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비우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네가 비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 가져와서 내게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서는 내가 비우지만 그것을 가져가는 존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하여 책임져 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대신 짊어져 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내 앞에 내려놓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비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면 그것이 어떤 인생의 질고이든지 간에 어떤 어려운 부담이든지 간에 염려이든지 간에 두려움이든지 간에 공포이든지 간에 내가 수거해버릴게, 내가 가져가 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식한다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주무시고 계신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내가 저문을 통하여 가지고 들어온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와 인생의 모든 질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안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마누엘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천국 잔치는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잔치 그러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죠? 풍성한 음식을 생각합니다. 또 잔치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신나는 음악과 신나는 춤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가 잔치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잔치 자리에 갔는데, 그 축제의 자리에 갔는데 맛난 음식 산해진미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멋진 음악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화려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나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나만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우리는 잔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산에 진미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들과 내가 대화하며 그들과 눈물을 나누며 그들과 아픔도 나누며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잔치가 잔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천국 잔치가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건 뭐죠? 성도가 만나서 교제함으로 누리는 이 교제야말로 천국 잔치에서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위대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나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을 준비한 자가 성령님을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에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덥석 상대방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교제의 제1원칙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거울의 법칙입니다. 무슨 거울의 법칙인가? 한번 유치하지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거울을 볼 때에 거울을 보는 내가 먼저 웃어줘야 거울 속에 내가 웃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에,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드리기 왔을 때에, 다른 성도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내게 먼저 웃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게 먼저 손 내밀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인을 먼저 보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내 손 내밀어줘야 상대방도 나를 위하여 사랑의 미소를 보내준다는 거죠. 나는 상대방을 보고 웃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왜 나 볼 때마다 인상 쓰나? 나는 상대방에게 손 내밀지 않으면서 왜 저 사람은 내게 손 내밀지 않나? 여러분, 거기에는 교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웃어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됩니다.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누구인가 분명히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누가 앉아 계신가 보세요. 우리 이정순 권사님 옆에는 박예련 집사님이 앉아 계십니다. 박예련 집사님 옆에는 우리 또 이정순 권사님이 앉아 계시잖아요. 자, 저는 이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이다. 고족상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맺어진 형제자매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더 끈끈한 형제와 끈끈한 자매가 지금 내 옆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요즘에 형제님, 자매님 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시죠? 이 호칭이 요즘에는 어떤 호칭으로 자꾸 쓰이냐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이제 직분이 생기면은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런 단어들이 대체가 되게 되더라는 거죠. 직분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부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로 모신 내 형님, 내 아우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형제라는 것, 이 사람이 내 자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직분을 멈추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나보다 연배면 형님 해보시고요. 나보다 연배가 아래인 분은 아우님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형님, 아우님 한번 좀 안아주시고요. 네, 안아도 주시고 어깨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얼마나 형제가 느껴집니까? 얼마나 형제가 느껴집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가르쳤다가 나중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목사님 교회 질서가 없어지잖아요. 아니, 꼭 그렇게 계속 부르라는 게 아니고 집사라고 불러도 목사라고 불러도 이 사람이 내 호적등본에 내 주민등록등본에 나와 있는 내 형제보다 더 내가 사랑해야 될 내 형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렇게 대한다는 건 뭐예요? 집에 가서 내 형에게 할 수 없는 말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내 자매에게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한다면 내 자매에게도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형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도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 자매에게 꼭 들려줘야 될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매에게도 꼭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 간의 가족 간의 교제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되는 더 소중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리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먼저는 그 형제가 상처받을 것이고 그 자매가 상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본의와 전혀 다르게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몸에 상처를 내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손이, 왼손이 오른손을 다치게 하면은 오른손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른손이 다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사랑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라. 왜 존경해야 되느냐?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찬송하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예수님의 지체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먼저 웃어주십시오.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형님처럼 사랑하십시오. 아우처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존재, 지체인 것으로 생각하시고 존경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교제가 임마누엘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잔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잔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잔치자리에 꼭 필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그랬죠. 천국잔치는 음식이 풍성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면 근데 우리 임마누엘 점심 메뉴는 좀 빈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육의 양식은 빈약할지 몰라도요, 영의 양식이 풍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의 양식이라는 건 뭐냐? 성령님께서 예배 시간에 임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지는 풍성한 은혜야말로 그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 만나게 되는 풍성한 양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들어오는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번뇌와 두려움과 공포를 다 몰아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음식이 잔뜩 쌓여져 있는 뷔페에 가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맛나게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쫄쫄 굶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데도 배고픈 줄 알지 못하고 목마른데도 목마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양식으로 그 영혼 안에 채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예를 들어보자면 들어왔으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왔어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려야 될지를 모르니까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고 굶주린 채 왔다 굶주린 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부르게 경험하며 돌아갈 수 있을까요? 찬송하십시오, 여러분들. 찬송하십시오. 쉽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 우리가 찬송하면은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준비 찬송, 준비 찬송. 여러분들 준비 찬송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왜냐? 찬송하는 순간에 예배가 시작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왜냐? 찬송하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곡조 있는 기도를 듣기 위하여 우리 앞에 임하여 버리시기 때문에 예배는 시작돼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찬송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부르느냐. 큰 목소리로 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닙니다. 곡조와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우리가 틀리지 아니하면 성령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급함이 찬송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의 진정성이 그 찬송과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 아버지 들으세요, 아버지 들으세요, 아버지 들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목이만한 목소리로 불러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이고
정기식 목사같이 음정박자 다 무시하고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다 불러도 성령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송이 왜 들어갈까 생각해 보세요. 순서가 됐으니까 들어가나 보다. 아니고요. 찬송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의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15분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들은 아마 여러분들 곡조도 처음이고 가사도 처음이고 낯설다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곡조를 모르면 읊조리십시오. 그냥 가사를 읽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이 담겨지게 되면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찬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양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강연이고 강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단에 서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목사는 더 이상 목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 목사는 성언 운반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과 양심에 담아주신 말씀을 각색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전해줄 의무가 목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게 들으시면서 지금 내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여러분에게 다 감동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말씀 한 마디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그동안 골치 아파했던 모든 인생의 줄거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열쇠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그 설교 시간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때에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들과 더불어 진정한 형제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풍성한 양식을 먹고 이 전을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때요? 천국이 따로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그런데 아무리 세상은 지도자들이 천국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이건 천국이 돼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점차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가 하나 났는데 한 주택에서 불이 났어요. 근데 그 주택에 아마 3세대가 다 살고 있었나 봅니다. 요즘 보기 드문 가정이죠. 손녀딸이 먼저 뛰어나왔습니다. 젊으니까 이제 행동이 민첩했겠죠. 그 품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뛰어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그 아이의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불길 속에서. 그 어머니의 품속에도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끌어온 소방관에게 말합니다. 소방관님, 지금 저 불이 타고 있는 저 집에 우리 어머니가 90이 넘으셨는데 아직 못 나오셨으니까 어머니 좀 꺼내주십시오. 소방관이 참 들어보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손녀도 강아지, 엄마도 강아지, 그리고서는 어머니 구해달라는 거예요. 소방관이 다시 그 불길을 들고 들어가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방에서 이 노모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걸 그걸 이제 품에 안고 구출을 해서 모시고 나왔어요. 근데 그 불길을 뚫고 간신히 살아나온 소방관 아저씨한테 이 어머니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소방관님, 강아지 한 마리가 아직 더 남았는데. 우스갯소리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건, 며칠 전에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던 실제의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이 병들어 버렸죠. 물론 그 한 가정을 가지고 전체를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사회의 한 단면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정이 병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천국이어야 되지만 병들면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 고대할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천국 잔치가 매일매일 매주 일어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쳤지만, 병든 세상에서는 다쳤지만, 교회에 오면 회복되어지고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목말랐지만 교회에 와서는 배부르게 되어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위의 천국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 땅에 주신 천국만큼은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다려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고대되어질 수 있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